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교훈하셨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하면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던 사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헌상했을 때 그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간구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곳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 심지어는 이 성전에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불살라 받으심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기도하고 또한 자기의 삶의 아픔과 고통,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곤 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다락방을 벗어나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언제나 성전에 찾아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지상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기도하던 성전이 사라졌으므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역사하는 교회가 그 성전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 지상에 존재하고 또한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한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예언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기도한다 그럴 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뗄 수 없는 또 다른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없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은 교회의 지체인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며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며 오직 왕을 향하여만 기도해야 된다는 조서가 내린 줄을 알고도 그는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전에 하던 대로. 왜 그런 엉뚱한 조서가 내렸느냐 하면 다니엘을 모해하고자 뒷조사를 했지만 흠잡을 게 없어서 하나 흠잡을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잡는 수밖에 없다. 그는 절대 율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니까 그 율법과 어긋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걸리도록 음모를 꾸민 거죠.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런 조사가 내렸으나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바로 이 일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솔로몬의 봉헌 기도 속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던 일입니다. 비록 몸은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저는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은 은혜의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깊이 있게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새롭게 마음속에 다가온 것은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일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한 번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대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대는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또 한 번은 다니엘이 3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다시 말씀을 하는 중에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브리엘 같은 이 천사장이 또 큰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이 천사가 다니엘을 아주 존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다니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을 천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위에 임하여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짝대기 하나 2등병일 때인데, 한 번은 우리 부대장 집무실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짝대기 하나가 대령 이 지휘관 그 집무실에 갔는데 거기에 소령되는 장교가 같이 와 있었어요. 물론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고 저를 군종으로 삼아서 교회 일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 소령되는 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요, 2등병짜리가 나오는데 소령되는 분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더라고. 이분이 그 대대장, 이 연대장실에서 나오면서 그 앞에서 모자 이렇게 이 벽에 걸어놨던 그 모자, 그거 이제 거기 들고 이제 바로 쓰는데, 그 옆에서 함부로 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제가 뭐 잘나서 그러겠어요. 부대장이 이 이등병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보내는데, 이 소령도 같이 있다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대우를 해주더라고.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보다 계급은 낮은데 대통령의 인정을 받고 대통령이 늘 찾는 사람이면 이 사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를 아시죠? 천사장 가브리엘과 동등한 또 다른 천사장이 다니엘을 존중하여 이야기합니다. 말끝마다 은총을 입은 사람이여, 은총을 입은 사람이여.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요 해명을 해주셔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다니엘이 누렸던 이 엄청난 특권의 배후에는 그의 기도의 삶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 아직 20살도 되기 전에 아마도 16이나 이 정도 되었을 무렵에 나라가 망하고 기약도 없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는 귀족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라는 망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자신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는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마음속에 결심한 것, 그것은 내가 이방 나라 우상 숭배자들의 땅에서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어느 곳에 거주하게 하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비록 포로요, 내가 비록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지만 내가 하나님만큼은 바로 믿어야 되겠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의 이와 같은 결심이 느부갓네살 왕의 궁정에서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에 적용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섬겨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결심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리함을 자초하는 일인지 몰라요.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오직 채소만 먹겠습니다. 환관장이 어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디서 이렇게 시건방지게 이러느냐 하고 매를 들면 도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환관장이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 이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해 주겠노라. 저는 그냥 예사롭게 그 장면을 넘어갔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하기로 한 그 결심이 귀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결심이 아니라 그 결심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은 기도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환관장이 뜬금없이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다른 소년들과 건강에 차이가 없으면 인정하겠다라고 했을까요? 다니엘이 환관장에 가서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사건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다니엘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정에서의 모든 훈련이 끝나고 어느 날 이제는 그 궁정의 술사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굉장히 흉악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술사들을 불러서 명을 내리지요. 자, 너희가 내 이 흉악한 꿈을 해석하라. 왕이여, 꿈을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아니다. 꿈도 니네가 알아봐라. 아니,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너희가 술사라면, 진짜 능력 있는 술사라면 내 꿈도 니네가 알 것이고 그것도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몽땅 다 죽일 거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이 집으로 와서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세 친구에게 이 사실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꿈도 보여주시고 꿈의 해석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다음날 왕 앞에 나아가서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이야기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그를 높여 등용했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에 주목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이렇게 했다, 무슨 일을 이만큼 했다, 그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룬 업적이 아닌 그들의 업적 배후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빙산처럼,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떠 있는 큰 얼음덩어리 산인데 바닷물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얼음덩어리 산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는 부분은 나와 있는 산의 9배, 10배가 되는 크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슨 큰 일을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그들 배후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창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평생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부딪혀 왔어요. 다니엘이 엄청난 계시를 받은 선지자였다? 맞습니다. 그는 이방 땅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최고로 성공한 인물이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고 그 기도로 자기 민족을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도록 역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냥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게 받은 70년의 예언을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70년의 예언을 깨닫게 돼요. 아하! 지금 70년이 다 됐구나.
자기가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온 지 70년이 다 됐어요. 90세를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조상들이 범죄했고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70년의 비밀, 그냥 70년이 되면은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으니 예언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이 있으니까 그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 불과 1년이 있으면 이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구나. 얘들아 가나안 땅에 돌아갈 준비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이 민족이 이방 땅에 끌려오게 되었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그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백성들의 회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곳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말씀을 가르쳐 주실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없으며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원리를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천사장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면 천사를 보내어 그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일의 배후에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변치 않는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며,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시고, 기도하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